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었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얻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를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초장의 양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이제 거리두기 스티커가 좀 더 촘촘해졌습니다.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 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전에 감기나 뭐 다른 질병처럼 그렇게 함께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저희가 확보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옆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고 문안하셔서 다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 야구에 꽂혀가지고 교회 리틀 야구단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계기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몇몇이 뛰어노는 걸 보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와서 같이 야구하는 걸 보면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야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다면은 자기 연고지의 야구팀을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재로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야구를 함께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니까요, 사춘기가 되니까 공통점이 없으니까 대화가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아빠를 의지해서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러던 친구들이 준서야 이러면 뭐? 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변성기까지 와가지고 뭐? 왜? 이러다가 저녁 되면 아빠! 이러는데 적응도 안 되고 뭔가 빨리 공통점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야구입니다. 그런데 종종 경기를 보다 보면은 그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건 볼 아닌가? 왜 저걸 스트라이크 안 잡아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상대편에게만 좋은 판정을 내리는 것 같아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애들도 같이 거들곤 합니다. 혹시 어제 경기 보셨는지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스트라이크라고 하기에는 볼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심판이 비슷한 공을 우리 편에 그 공을 그렇게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항의하던 구자욱이라는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경기가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경기질을 떨어뜨리니까 저런 거지 하는 생각에 경기를 보다가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오랜만에 0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우리 편이 0이고 상대편이 5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심판 좀 바꾸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스트라이크로 볼이라고 판정해야 될 것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었다는 것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아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구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저희 리틀 야구단, 우리 진량제일교회 리틀 야구단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모입니다. 20명이 옵니다. 그리고 몸을 푸는데 스트레칭도 하고 또 워밍업으로 운동량도 돕니다. 처음에는 막 발을 맞추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법 유니폼을 입고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의 그 눈빛을 볼 때 그냥 마냥 즐겁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이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이상 스트레칭을 하고 워밍업을 합니다. 야구는 연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추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있지만 목사님 저 야구하기 싫은데요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은 맨손으로 공 잡는 연습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10번 다 채웠는데요. 서로 10번 채우기 위해서 또 공을 한번 떨어뜨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아이들이 진지한 눈빛이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야구단에 여자 선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도연이 오세요. 집사님 보내주셔도 됩니다. 야구단 만들었을 때 우리 심순애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지가 있었더라면 우리 심 집사님 그 딸이 둘째 딸 영지가 지금 안산에서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남자 오빠들이랑 동기들이랑 어울려서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립니다. 바로 저 작은 구장이지만 저기에서 팀을 나누어서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그리고 1루, 2루, 3루, 유격수 그리고 외야수, 좌익수, 중견수, 외야수.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포지션이 각자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처음 글러브를 잡은 친구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목사님 가지 마시고 거기 서서 심판 똑바로 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돌하죠.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잠깐 다녀왔더니만 한 친구가 쪼로롱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형아들 또 싸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눈빛이 정말 어른 못지않게 정말 싸울 듯한 기세로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가지 마시고 제발 거기 계시라 했잖아요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좀 심판을 잘못 봐도 심판하는 결정에 따라 주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규칙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그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야구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게임에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고 보다 공정한 진행과 제대로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심판을 둡니다. 다소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심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비디오 판독이나 AI 심판을 도입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AI 심판이 뭔지? 여러 번, 수차례,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그 선수에 대한 프로테지가 다 입력이 됩니다. 촬영이 되어서. 그래서 이 공이 그 선수 몸 사이즈에 맞게 어디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다 판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센스 데이터가 다 정보가 입력되어서 우리 알다시피 AI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페어플레이를 돕기 위한 심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임에도 바로 심판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개말 차차차 혹시 보셨습니까? 예, 개차차. 요즘 저도 안 보고 있다가 오징어 게임을 눌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았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곳을 통해서 봤는데 1회, 2회 어느 날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12회까지를 다 보았더라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보람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살던 중에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동네에서 어른들이 정말 어버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고 희망을 가지고 이 친구가 잘 자라서 서울대를 진학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어서 주식 투자하는데 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외국발 이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때문에 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질 만큼 정말 친한 형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추천을 했던 그 수희 아저씨가 자살 시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규칙이라는 것, 이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껏 해야 어쩌면은 이웃 간의 사랑, 정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속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 플레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심판관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임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한데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규칙 적용으로
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고자 하나님은 게임의 규칙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지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핵심 키워드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하게 됩니다. 선지서의 이야기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어긴 그들에게 주어질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규칙,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호세아의 아내가 가늠한 이야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벌리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 예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허락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별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시대를 더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심지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나무에 새긴 아로새긴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모습은 항상 왕과 위정자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장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위정자들과 왕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익을 쫓아가게 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더하시고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국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 그는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셔서 버릇을 고쳐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열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보기를 삼으십니다. 그 열강들도 다스려 그들을 치시고 다시금 아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사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많은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당과 정권 획득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비방하고 훑어대며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과연 저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누구에 의해 뽑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왕과 목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저버리고 왕들이 이스라엘을 버렸지만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만족과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은 늘 그렇듯이 끝이 있습니다. 불로장생초를 찾아 떠났던 진시황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 그 이야기들을 레파토리를 통해서 영화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결국은 시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옳은 것인지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겪어본 후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하지 않은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 그거 달콤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달콤한데 계속 달콤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달콤할 거야.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이미 늙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몸무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더 놀라실 것입니다. 젊어 보이고 아직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까? 웃으시는데 제가 그래도 47이라는 나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좀 어리긴 해도 제가 장가를 적당한 나이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늙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이마식 장로님과 한 번씩 동행하면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봉화를 다녀왔는데 라면서 그거 하니까 옛날에 내가 나무 팔러 갔었는데 그분들이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 그래서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의 그 가난 그것이 싫어서 장로님 이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무 팔러 이렇게 가고 정말 1,000원짜리 꼬개 이 돈을 사가서 가방에 넣어 오면서 기차에서 이렇게 졸며 그렇게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우리 선배님들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저는 공부하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늘 깨끗한 옷을 입히셨고 우리 부모님의 자존심이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정말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철이 들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 많은 것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목사들과 달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의 의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신대원 가는 것을 접어두고 세상을 돌아보기 위해서 몽골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중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해서 박사 학위자가 필요한데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0대의 절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교사님의 강제 추방으로 인하여서 대학 설립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저는 하나님 위에 살아온다고 했지만은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모습 속에는 저의 의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들어간 신학대학원 생활,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교수님의 말에 정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쓰러졌고, 그리고 쓰러지고 난 후에 이전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가는 무렵 사임을 공고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력서를 써야 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아 절뚝거리는 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역하면서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원망할 때도 있고 여전히 제 모습에 제 의가 드러나서 성도님들에게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과 여러분께 저는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의 삶의 경건의 옷걸음을 가다듬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일이 많지? 왜 장로님들은 전부 나한테만 전화하는 것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신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쏟아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야 네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만해도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종일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120주년 준비를 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번아웃 되어가는 제 모습, 설교 원고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앉은 시간이 5시 반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수정하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워간다면은 그 공허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이라는 게임의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목적도 인생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부 우리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하나님과 바로 오늘부터 1일이라는 사귐을 한번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게임 속으로, 인생이라는 그 게임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규칙, 즉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먹이시고 공평하게 하신다라는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역하실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불러 구원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로 전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의 세 번째는요, 바로 정의,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공평하게 하심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음에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16절 한 절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먹이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내가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먹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이런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분을 내거나 또 서러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고 완벽한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허락하십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화평의 언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들을 통하여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먹이시고 또 공평하게 정의롭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너희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구자도 장로님과 역사편찬위원회 우리 이동호 장로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자료들을 모으고 또 그 자료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통치와 그 놀라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사건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이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조길래 장로님께서 젊으셨을 때 혼철하게 우리 장군 장로님과 두 분이 서서 사진 찍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가 억울해하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120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또 늙어졌을 때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본받을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도 시원찮은 우리 인생입니다. 늘 하나님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하나님 찾다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늘 소망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